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자 같이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기름을 준비한 자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혼인잔치 따로 있고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묻는다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앙으로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안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믿을 의미가 없죠.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은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드디어 오는 것 같아도 기다려야 돼요. 또 조금 늦는다고 해서 잠자도 안 되고 조금 늦는다고 해서 또 삐져도 안 되고 어떻든 간에 늦어도 기다려야 돼요. 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주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신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부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신부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련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신부들은 어떤 신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들은 어떤 신부인가?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은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 항상. 내 안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도들, 신부들은 들어갑니다. 10명이 있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50대 50인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는 굉장히 좀 넓은 국률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냉장에 본다면요, 퍼센트로 50대 50이 아니라 20대 80이 될 수도 있어요. 80이 기름을 준비 안 하고 20은 기름을 준비하고 굉장히 퍼센트가 10명 가운데 2명이 천국 가고 8명은 못 가고 똑같은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기름으로 제사하는 사람이 바로 기름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기름으로 제사를 하는 사람. 제사는 예배죠. 기름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기름으로.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란 말은 충만하게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고, 기름 부음이 그럴 때 내게 더 넘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소리. 물고기가 살려면은 입을 뻐끔뻐끔 거려야 돼, 자꾸. 그래야 안 죽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자꾸 먹어야 되죠. 성도들은요, 호흡을 해야 되죠. 예, 아멘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늘 우리가 뻐끔뻐끔 거려야 돼. 아멘, 아멘. 그럴 때 내 영혼에 바로 기름짐이 넘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화제로 지금요 짐승을 이제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그 재물을 태우니까 뭐가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삼겹살 구우면요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때 기름이 타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연기의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도 삼겹살을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걸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죠? 중심, 마음, 그걸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한 사람은 예배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구경꾼처럼 드리면요, 등은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 혹은 난 예수님 사랑한다,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가 불이 꺼져 버리죠. 뭐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뭘 붓는 게 기름을 붓고 그거 이름을 뭐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기름을 붓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여러분 자신은 뭐냐면은 돌 기둥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내가 뭐냐? 이제 베델이라. 베델이 뭐죠? 성전이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우리 몸이 뭐냐면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경험은 합니다. 많이 은혜 받았다, 아 주님 잘 믿어야 되겠다, 1차적인 경험은 해요. 한번 맛도 보고 한번 비침도 보고 한번 경험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어야 돼요. 꺼지면 안 되죠. 꺼지면 안 돼요. 자동차가 가다가 꺼졌다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시동이 꺼졌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꺼지면 안 돼요. 성도들도요, 천국까지 가는데 뭐해요? 꺼지면 안 돼요. 뭐가? 시동이 꺼지면 안 돼요. 예, 꾸준히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요즘은 차들은요, G5의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요, 버튼 딱 2개 딱 눌러놓으면은 버튼 누르면은요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요. 자율주행이 되면요 그 차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못 가게 만듭니다.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려면요 깜빡이를 켜야 돼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오른쪽으로 오른쪽 차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켜면은요 뭐 안 갑니다. 다시 핸들을 그냥 돌렸다가요 빽빽빽 그리고 손질하다 안 갑니다. 참 요즘 시스템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차하고 거리 간격 딱 맞춰주고 앞차가 수도하면 자동적으로 핸들 놓고도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5G에 지금 그렇게 자율주행 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요, 영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제가 늘 지난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선포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뭐한다? 예배한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되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요, 기름이 없는 예배예요. 불은 켜질 수 있어요. 잠시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꺼져버려요. 왜? 기름이 다하면.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해라 할 때다 이 말이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에 또 충실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데 진지하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소화 잘 시키고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얻어야 되죠.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에 내 몸에 이익이 돼야 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 쉽게 말하면 영혼의 기름에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도는 이 안에 기름을 넣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성도는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에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놨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감난유 기름을 넣어서 그리고 불을 켜놓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면 안 돼요. 그것을 지키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기름이 다하면 또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교회의 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7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불이 켜졌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불을 켜주러 다니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불이 켜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불이 켜지는 거죠. 근데 이 불이 꺼질 수 있어요, 안 꺼져요? 꺼질 수 있어요. 꺼질 수 있으니까 보살피는 거예요. 네. 또 꺼지지 않도록 늘 돌봐야 돼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전에는 감사가 넘쳤는데 요즘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그럼 빨리 기름을 부어야 되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막 찬양도 크게 더 부르고, 그다음 아멘도 더 큰 소리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안 나오네. 그래도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래도 예,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설교했죠.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라고. 자기 자신을 업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바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요. 거의 전자계통이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삼성이 지금 막 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업을 안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것이 최고야, 최고야.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는데 요즘 삼성 핸드폰 1년 안 돼도 새 제품이 나옵니다. 6개월 지나면 새 제품 나오고, 또 6개월 되면 새 제품 나오고, 젊은이들이요 1년도 안 써서 제품 새 것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엎었다 뒤집었다 이것도 나오네. 옛날에는 옆으로 뒤집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하는 게 나오네. 참, 이제 뚫뚫뚫 말아갖고 다녀. 이제 핸드폰을. 그게 안 나올 것 같아. 나와요. 핸드폰 뚫뚫뚫 말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핸드폰 너무 무거워, 안 되겠다, 더 가볍게, 어떻게 가볍게, 명함처럼 얄팍하게 만들어갖고 그냥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뭐 시킨다? 업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살피는 거예요.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불이 꺼져가나 안 꺼져가나. 꺼져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영혼에 대한 그 보살핌입니다. 이걸 통해서 불이 안 꺼져야 돼요. 꺼지려고 하면 부어야 돼요. 붓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차원 다른 그런 게 없어요. 일반 예배 시간에 와서 다른 때 같으면 아멘. 그런데 마음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멘을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말씀은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목사님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아멘 나누고 그냥 우두거니 앉았다가 그냥 갔는데, 오늘은 와서 내가 아멘을 제일 잘해야지. 아멘! 약간 미친 척 해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아멘 나누고 가만히 이 봉우리처럼 있는데 오늘따라 저렇게 아멘을 잘한디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채워지냐면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불 꺼져 버리면요, 참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했는데 별 재미가 없어. 네? 교회 어떤 분위기가 재밌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불이 켜져 있느냐 안 켜져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요, 어느 초막이든지 뭐 어디든지 궁궐이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죠. 근데요, 궁궐에 갔어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천국이 아니에요. 네. 중국에서는 초석교회는요 더 엉망입니다. 교회에는 의자도 없습니다. 맨 바닥에 앉아서 그냥 막 밤이 지새도록 그냥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 보면요, 야, 놀래요. 오늘 우리는
이제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 그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고 찬양 소리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또 개인 자신으로 돌아와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게 불 켜져 있는 성도예요. 세 번째, 기름을 부어 유임을 받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유임이란 말을 씁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 부어서 유임을 합니다. 뭘로? 제사장으로서 유임을 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어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유임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그 후손들의 아들들이 있어도 항상 있어야 될 거면은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의복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어야 돼요. 그래야 뭘 받느냐? 유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유임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은혜가 있죠.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냐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날 목사님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이란 말은 뭐냐면 권세가 있는 제사장,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을 맡으면요, 특별한 위임을 맡으면요, 권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대사를 보냈습니다. 대사를 보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위임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어떤 연락을 취하려면 대사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대사는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위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은 거룩한 생활, 둘째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걸 잘 감당해야 돼요.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직분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룩함이 망가져 버리면요, 하나님께도 영광 가리우고 자기에게도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함, 기름 부음을 받았다, 위임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는 예수님 오실 때에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 꺼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함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불 꺼진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직분에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졌으니, 권사가 됐으니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붙들어 주기도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기본적인 자세죠.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성도는 항상 거룩함은 육에 속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만은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속죄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죄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뭐냐? 속죄에 대한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속죄를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고 속죄를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중요한 부분을 꼭 깨달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새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으로 만든 새 옷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내요. 이새의 종들을 시켜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이새의 종들입니다.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누구냐면 왕이 될 사람이니 택한 사람이니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믿을 때, 열심히 할 때에, 주님 뜻대로 할 때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단어가 뒤로 가야 돼요. 먼저 뭐가 돼야 되고요?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리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려요. 그렇죠?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먼저 목회자의 기도를 뭔가 하나님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엎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가는 거죠. 근데 변화됐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그러면 엎어지란 말을 기도 안 해. 그럼 무슨 기도 할까요?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아버지 역사하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의 순서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름 부으라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갖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름 준비한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이제 충만한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은 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인데 뭐냐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자분들은 세수하면은요 항상 얼굴에다가 이렇게 크림을 바르겠죠. 화장을 하겠죠. 다 그 기름이에요. 기름.
다 기름입니다. 오일,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주름살 피는 것도 기름, 다 이쁘게 만드는 것도 다 기름, 젊게 만드는 것도 다 기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부드럽게 함을 받는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성한 곳이 없으면 아픈 것도 많고 터진 것도 많고, 예, 이런 것이 많는데 흔적뿐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싸고 막 짜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해결돼요, 이상하게. 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기계가 뻑뻑뻑 뭐 무슨 소리가 나면은요, 잡소리가 나면은 기름치면 그냥 사르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받는? 기름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7절에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모든 재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흙이 뭘로?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실질적인 기름을 갖다가 막 석유를 갖다가 막 밭에다 뿌린다고 하면요, 다 죽어버리고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 성도들 자신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자신은 뭐냐? 윤택해져요. 진짜 윤택하는 비결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건 뜻이에요. 잘 된다는 뜻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2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대요. 공장을 2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수십억이 아니라 수천억씩의 재산을 불리는, 노하우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기름으로 윤택한 성도, 기름이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에 들어간 사람,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영광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슬픈 자에게 뭘 줬어요? 화관을 주었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온욕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대신하여 뭐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신랑 오실 때까지 막 기쁘고 즐겁게 막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재미없어 하고 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신랑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지 않아요. 불 꺼지려고 하면 뭐예요? 또 기름을 또 붓잖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버리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꺼져버리면.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불이 꺼져갑니다. 꺼져가니까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당신 주면은 나도 꺼져버리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시오 그러죠. 그럼 기름 사러 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와버린 거예요. 참 예수님도 얄밉네. 좀 기름 사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쩌면 영영 못 들어가는 불행을 껴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때라 이때라 그러죠. 항상 이때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내가 놀러 갈 때 예수님이 와버리면 어떨 거예요. 내가 딴점 피울 때 예수님이 와버리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째요? 깨어있으라 그러죠. 자, 에레미야 31장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뭐한다?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마음에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요,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니?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름을 사러 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기름을 지금 가져다가 어디다가? 골방에다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기름 사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유소로 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사러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골방, 교회, 성전, 지금 성소의 골방이다 이 말이에요. 골방에, 성경에 골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기도의 골방입니다. 성소에 와야 돼. 교회에 와야 돼. 불 꺼져가는 성도는 어떻든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 안 나오고 불 붙을 수는 없습니다. 충전할 수 없어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래서 교회를 자주 출입하는 성도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불이 꺼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도 불 다 꺼워서 깜깜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배드리는데 불편하고 모든 것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을 켜놓으니까 화나니까 예배드리기도 좋고, 여러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야.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나 여러분의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불이 켜진 사람은 감사가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막 생기고요. 이게 불이 켜져 있는 성도요. 그리고 그것이 일순간으로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또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불이 꺼질라 하면 요즘 내가 감사를 덜하고 기쁨도 없고 요즘 심숭상숭하고 또 세상에 어디 뭐 좋은 데 없나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이런다면 내 영혼에 뭐가 불이 꺼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빨리 불을 켜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에 가는 거죠. 예배드리는 장소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릴 때도 그냥 앉았다가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막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막 틀려도. 내가 부르다가 안 부르면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나와요. 찬양 부르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와.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뭐 하자? 기름으로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을 봅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예배의 항상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찬송도 크게 부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 잘해줘야 돼요. 손장로님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아멘 해줘야 돼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근데 기도 저렇게 기도하나? 똑같은 기도하나?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둘째,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기름을 태우면 뭐가 나왔어요? 향기가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요,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앞에다 천사 한 사람씩 보냈어요.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접이 있어요. 그릇.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 앞에다 그릇을 갖다 놨어요.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모르겠어요. 커야 좋겠어요? 작아야 좋겠어요? 커야 좋겠죠. 채우려면 오래 걸리겠죠. 기도, 종쟁이다 채우면 주여 믿습니다. 차버리고 말 거죠. 그러나 큰 대야 같은데, 큰 다라 같은 데다가 채우려면요, 하루 종일 기도에다 안 찰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갖다 부어라! 그러면 갖다 부어버리면요,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되냐면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경건한 성도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나나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점 하나님 멀어져 가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요, 실질적으로 더 심해지게 되면 할 수 없어요. 두 손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가진 신부는 사명,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책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설레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는 하고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연세 동문들 만났어요. 연세대학교 신학 같이 공부했던 동문들을 만났어요. 그 교회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이제 봤더니 여전도에서 와서 막 뭘 굉장히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나. 목사님들 한 8분 모였는데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나 그랬더니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잔치하는 거요? 이렇게 막 날 이렇게 장을 많이 봐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을 배달해 주려고 반찬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그럴 사람 많겠죠.
그 교회는 그렇게 할 만큼 좀 우리 교회보다는 커요. 숫자도 많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성도, 사명이 있는 성도, 책임이 있는 성도, 이 성도는 뭐가 있다?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충만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기름 준비한 신부는 뭐 한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 되면 안 돼. 육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기름 준비한 성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름 준비한 신부는 은혜를 체험한 성도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구속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 죄사함에 대한 체험한 성도, 용서받은 은혜를 누린 성도, 이러한 성도는 충만하죠. 왜? 자,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그 찬양 부르면 마지막 후렴에 뭐라고 했어요? 속죄함, 속죄함. 그 찬양이 상당히 방방 뛰면서 부르는 찬양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준비한 성도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름 준비한 신부는 성전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안 오면은요 절대로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를 해도 집에서 하는 거다고 교회에서 하는 거다고 어떤 게 더 훨씬 나아요? 그요, 당연한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경건한 자세가 되고 또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집에서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훈련돼 갖고 제대로 하게 되면요,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오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 또 혹은 기름을 준비한 성도,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 그래서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 살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여서 불을 꺼트리지 않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